오늘은 욥기서 제2절 뜻대로 하는 권능입니다. 4장부터 37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1절은 뭐였어요? 망하게 하는 권능. 제3절은 38장에서 42장까지 흥하게 하는 권능입니다. 그러면 오늘 큰 제목인 뜻대로 하는 권능 중에서 그 첫 번째로 친구들과 1차 토론을 합니다. 4장에서 14장까지죠. 세 친구가 병문안 왔는데 그 친구들하고 토론을 합니다. 토론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 환경이지요.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악창이 나 있으면 친구들이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친구들과의 토론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4장부터 7장까지는 엘리바스와 욥의 토론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엘리바스라는 친구의 신관과 욥의 신관이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욥의 친구들의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의 신관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런 신관을 배우고 듣고 소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욥이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이 흥하게 하신다.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4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 중에 잘못된 주장과 의로가 나옵니다. 엘리바스라는 친구의 잘못된 주장과 잘못된 의로예요. 나오는 겁니다. 4장 악인의 망함을 주장합니다. 제목에서 보듯이 얘기는 뭐예요? 너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망한 걸 보니까 너는 악인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런 어려움이 당할 수가 없다. 이런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장 1절에서 5절까지 첫째 친구 엘리바스가 욥의 과거와 현재 상태를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라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임함에 네가 잠잠하여 하고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네게 당함에 네가 놀라는구나. 다른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욥이 도와주고
가르치고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일이 요부한테 임했다 이 말이에요. 요배의 현재 상태, 과거에 이렇게 했고 현재 상태에 이랬다라는 걸 나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는 엘리바스가 엘리바스 친구가 악인은 필히 망하는 주장으로 결론합니다.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로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는지라.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에요. 엘리바스라 친구의 신관이에요. 이가 얘기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맞는 얘기예요.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보편적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우리 옛 말과 인과응보라는 상선벌학이라고 얘기하는 다른 종교들의 주장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12절에서 21절까지 이상 중에서 받았다는 계시를 주장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상 중에 받았대요. 여러분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내가 보았다. 내가 보았다 얘기하면 아무 말도 못해요. 12절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다니 곧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서니라. 내가 그 밤의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게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서 털이 쭈뼛하였었느니라.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 못하여서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니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토를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조석 사이에 멸함받으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을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중난히 지혜가 없느니라. 이상 중에 받았다는 계시의 주장을 근거로 욥에게 전해줍니다. 욥은 그래서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내가 악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못 봤지만 내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이런 일을 당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의 신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설교도 이렇게 합니다. 욥이 악에 의해 망했다는 거예요. 이 사상에서 떠나서 자유에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사상 속에 젖어가 있어요. 생활이, 아니,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 아니, 종교가 없는 사람들, 안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신관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5장에 구하라, 권하며 위로합니다. 잘못된 위로예요. 잘못된 주장과 잘못된 위로를 합니다. 1절에도 5장 1절에 7절까지 엘리바트가 미련하거나 어리석으면 멸한다고 주장합니다. 부르짖어 보아라. 네가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욥이 분노와 시기로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러니까 재앙이 악한 자에게 내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면 옳은 말도 있어요. 이건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게 원리인 걸로 생각하고 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은 이 경험은 함정이 됩니다. 진리에 근거하지 아니한 원리에 근거하지 아니한 부분 속에서의 경험은 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부분적 경험은 각각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서는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분 맞는 이야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만 가지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앞에서부터 순서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나 좋은 거, 내 마음에 맞는 거 그것만 찾아보다 보면은 책은 성경은 진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참고서가 될 뿐이에요. 그 욥이 당한 일에 대해서 쭉 설명해 나가는 것들이죠. 8절에서 16절 엘리바스가 욥에게 전능한 하나님께 구할 것을 권합니다. 읽어봅시다. 어떤 전능한 하나님을 얘기하는지. 8절에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느니라. 너무나 맞는 얘기죠. 너무나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맞느냐면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만 띄워놓고 보면 맞는 얘기인데 이 원리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망했다. 죄 때문에 망했다는 그거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 원리를 가지고 지금 그 논리를 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틀린 얘기예요. 이 구절만 보면 1000번, 100번 맞는 얘기죠. 근데 이 얘기의 원리, 이 얘기에 무슨 바탕을 깔고 있느냐? 그것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욥이 죄 때문에 망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거 뭐예요? 죄 용서해달라고. 죄 때문에 망했는데 돌이켜 다시 흥하게 해달라. 그래서 틀린 말이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성경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그렇죠.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생각은 이원론적인 생각. 하는 생각은 욥의 친구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 12절입니다. 하나님은 괴유한 자의 계교를 파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여기 계율한 자, 계교 이게 뭐예요? 욥이 이랬다 이 말이에요. 욥이 어려운 일을 당한 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들의 어려움을 돕고 짊어졌던 것들을 계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낮은 간교한 자로 간교로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에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의 소망이 있고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육을 악인으로 악 때문에 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서 전제를 하고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쪽만 보는 것들이에요. 한쪽만 보다 보니까는 뭐예요? 니체의 신은 죽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자기는 안 망했으니까 자기는 뭐라고요? 자기는 의인인 거예요. 자기는 망하지 않고 멀쩡히 와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정말 죽기 직전에 있는 요보한테 와서 얘기를 하니까 요보는 죄악으로 망했고 자기는 의인이다 이 말이죠. 악인이고 요보는 악인이고 자기는 의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신관, 성경관 너무 중요하죠.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겁니다. 17절에서 27절까지 엘리바스가 욥에게 징계를 받으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징계는 사랑의 채찍이에요. 형벌은 죄의 대가, 시련은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징계를 해요. 때로는 시련을 해요. 그러나 형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17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징계를 받으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상선벌악의 논리를 바탕에 깔고서 하는 얘기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 징계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망한 것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이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 적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의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입니다. 왜 탄식하느냐 이 말이야. 이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논리 속에서 나오는 이 신관이라면 맞는 얘기지요. 얼마든지 맞는 얘기입니다. 잘못했다고 때리고 잘못했다니까 용서하고 안 하면 때리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내가 네 하나님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그것을 잊지 않고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의 방법 중에 있는 것들인데 지금 이
엘리바스의 논리는 뭐예요? 사람의 행동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행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행동이 결정되는 거, 그것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논리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불안하고 두렵고 평안함이 없죠. 하나님은 전능자가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인도함 속에는 그 모든 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실학이 있고, 화날 때가 있고, 즐거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갑니다. 왜요? 깨닫고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내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행동을 결정해 나가는 걸로 안다 이 말이에요. 소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회의 논리, 일반적 사회의 논리 속에 빠져서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24절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에 풀 같을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키 안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리라. 볼지어다 우리의 분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그러니까 욥의 친구의 얘기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너는 죄악 때문에 이렇게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 죄악 회개하라. 인정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회복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욥기서 여러분 1장을 잊어버려서 안 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의인이라 그래. 하나님이 욥을 의인이라 인정을 한 거예요. 욥이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악인, 사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들은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과거를 유추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말씀드리자면 어떤 신? 상선벌악, 인과응보. 그런 신관을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친구들이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다 이걸 가지고 있어요. 아니, 우리 주변의 사람들 다 가지고. 아니, 뿐만이 아니고 저도 모르게 그런 신관 속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런 신권을 갖게 되면 두렵고 불안하고 평안함이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이미 어떻게 했어요?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그럼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은 우리는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보면서 역사 속에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가 잘 되고 역사가 잘못되고 하는 우리의 기준 중에서 잘 되고 잘못되고 하는 그러한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 보고서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시고 천년 전에 그 전에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되어가게 하더라. 욥은 이런 신권에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일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탄식을 하는 것들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해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어진 삶 속에서 나타난 현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항상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장까지 하고 6장과 7장에 나와 있는 올바른 욥의 변박과 기도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